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에는 크게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자원해서 지는 고난이 있고, 그릇 행함으로, 우리가 인본주의로 그릇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자원해서 지는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 되겠고요. 인본주의로 그릇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 되겠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과연 어떤 고난인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을 위해서 지고 가는 고난이라면 주님과 함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 뜻을 버리려 하니까 힘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죠. 예. 그것이 사람의 문제이든 상황의 문제이든 어떤 사건의 문제이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니까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십자가의 길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이게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같은 십자가의 길에는 뭐가 된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길로 가야 돼요. 자,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같이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며칠 후 도리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활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수없이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십자가 틀에 매어서 끌려가니까 백성들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우는 백성들과 여인들을 향해서 도리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이 이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도리어 남을 위하여 울고 남을 위하여 중보하고 걱정하는 관점이 바뀌는 증거가 따르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이게 거듭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저 맨날 내가 잘못 믿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매맞고 고난 당함으로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이게 십자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위하여 도리어 울고 중보하는, 이것이 도리어의 증거를 이루는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앙은 도리어 이러한 증거를 이루는 역설의 종교예요. 그래서 죽음 리꼬로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형통하는 이 역설적인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그 예가 이제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의 대표적인 예, 날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교만과 시기심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리셨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 것처럼 요셉이 형들이 시기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틀로 끌려가는 것처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도리어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에 계속 그렇게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창세기 39장 1절 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당시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애굽에. 근데 누구 때문에 그 주인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요? 요셉 때문에. 이게 오히려의 신앙입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신앙을 지고 가는 자에 나타나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리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역전의 종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죠. 제가 가끔 가다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실수해도 그냥 고지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십자가의 길은 도리어 증거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어떤 길이냐?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난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는 의를 행하였지만 오히려 사울 왕의 또 시기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난 그를 오히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십자가 신앙의 길을 가는 신앙인들에게는 크든 사이즈가 작든 크든 그릇이 작든 크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뭐가 따른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는 이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라는 거,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으로 자신의 우물을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연인가요? 도리어 증거가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리어 증거가 되는. 왜? 이삭은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또 누가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불임 부부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를 버리고 말씀 따라 가다 보니 사라가 나이가 들어 늙어서 월경이 끊어졌는데 도저히 원래 불임 부부인데다가 그런데도 한가닥 희망은 그래도 월경할 때 임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그나마도 월경이 완전히 끊어진
그 해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보리라 말씀하심으로 도리어 사람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때에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증거를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버려야 하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지만 이 참 싫어요. 이 길은 내 뜻대로 하고 싶지. 그래서 고통의 길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어떤 길이냐? 주님이 도리어 자신을 위해서 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만 도리어 상대방을 위하여 울게 하시는 이 고귀한 차원이 다른 그런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 늘 내 감정 때문에 묶이고 늘 내 생각 때문에 묶여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과 함께 걷고 계신지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진 집사님이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넘어지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주님과 같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음에도 이기지 아니하고자 나를 부인하고 타협할 수 있음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자 나 자신을 쳐서 부인하고 그 길을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아니하고자 우리 자신을 쳐서 부인하려고 그렇게 씨름하고 가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길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도리어 증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교회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봉사와 열심, 십자가 없는 헌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 십자가는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십자가 질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질 수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뭐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불신앙 때문이에요. 눈앞의 것만 쳐다보는. 예. 당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당장 병든 것이 언제 나올까, 이렇게 아주 원초적인 그런 육신적인 본능적인 그런 육신적인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 불신앙은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열심으로만 삽니다. 예. 이렇게 불신앙으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열심으로 사는 삶은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그 나중이 심히 힘들어요. 그 나중에 무너짐이 심히 크다고. 십자가 고난이냐 그릇 행함으로 나중에 받을 고난이냐, 여러분들 어떤 것이 옳은지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릇 행하여 받는 고난은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다고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고난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수치스럽고 더 무너짐이 크고 더 그 길은 훨씬 길어요. 십자가 지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영벌에 처하는 그 불신앙, 십자가가 없는 그런 열심, 그런 신앙의 나중은 더 힘들어요. 예. 내가 주체가 돼서 가는 길은 쉽고 편하고 빠른 길 같지만 절대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믿음은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 힘, 내 수단, 내 열심이 아무리 크고 똑똑해도 거기에는 뭐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없음을, 거기에는 생명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수단, 내 열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바보라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수단,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할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편안하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똑똑함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허물고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호세아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가 준 포도주, 내가 준 비단옷, 너희가 똑똑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 똑똑한 그것도, 그 지혜도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다 내 능력인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준 삶, 내가 준 비단옷, 내가 준 곡식 다 내놓으라고 도로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반석에 짓지 아니하는 집은 때가 돼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마태복음 7장 25절 27절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는 집. 찬송가도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 지금 편안하다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자식이 뭐 삼성에 다니고, 내 자식이 뭐 월급이 얼마고, 그래서 내 자녀가 건강하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죠. 자, 본문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멸망할 때가 이르니 그 때가 되면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죠. 내가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서 차라리 산에 깔려서 바로 죽는 게 낫다고 탄식할 정도로 그 멸망이 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후, 예수님 오신 후 70년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그 여자들은 물론요, 그 자녀들까지 다 학살을 당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스에 의해서 그렇게 학살당한 이 역사의 실제적인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들처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신 차려서 잘 깨어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는 신앙이 아닌 신앙은 자신이 주체가 되는 신앙이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은 열심은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열심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는 열심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아닌데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깨지기가. 근데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죽었고 신약 전체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예.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는 이제 신앙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삶, 우리 힘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골고다로 끌고 가는 그런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지나친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교만과 시기심, 그 자기네 그 죄성 때문에 그 속이 시원할 때까지 그 악을 도모하는 그런 그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그같이 멸망당한 거예요, 실제로. 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 뜻대로 지지 세력을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욕해 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야 말잖아요. 이 악인하고 죄인은 좀 틀립니다. 죄인은요, 뭐가 죄인이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렇게 원치 않는 나를 보면서 내가 싫은 거야. 그런데 악인은 뭐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악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양심에 괴로워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 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통곡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같이 그 선동에 휩싸여서 한 유대인들의 큰 목소리, 그들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신앙이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나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근데 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예, 실제로 제가 교회 다닐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봉사한다는 열심 때문에 시끄럽게 하면 차라리 하지 말라 그래요. 안 하는 게 낫다고. 자, 누가복음 23장 18절, 21절, 2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21절에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그들이 23절에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길 때까지 예,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는데 자신들의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지키려는 그 악으로 도리어 사람들을 뒤에서 선동하고 소요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네 뜻을 이루기까지 지금 이기잖아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의 이김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견디는 거고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직장에서나 속한 공동체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재성대로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내 의사가 이길 때까지 함부로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빚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작게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일반적인 우리 힘으로 이제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 그리고 또 작게는 뭘까요? 먹고 사는 이 불신앙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형편이 너무 아니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가장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삶이 또한 그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드리러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지금 1년 넘게 거의 지금 1년 반 만인가 이렇게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런 권면을 했어요. 어떤 권면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셔야지 되는데 왜 가게 주인이 부탁을 자꾸 하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주일을 못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금요일 날 오신 분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하도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오신 분한테 그랬어요.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천지를 엿새 동안 다 지으시고 일회째 쉬심으로 일회째를 복된 날이라 정하시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일 성수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공공교통수단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가게 사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주일 성수를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어기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면 어느 한쪽의 말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자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를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맨날 거절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막다른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일을 하셔서 그렇게 먹고 살게 하셨는데 염려를 맡겨보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주일날 가게 안 나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그런 일자리를 다시 마련해 줄 것이니까 선택해 보시라고.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길을 선택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리어 증거가 되게 하시는지 경험할 수가 있는데, 먹고 산다는 것 때문에 사실 다 변명입니다. 다 변명이에요. 뒤집어 보면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있잖아요. 이런 작게는 기본적인 신앙 안 되는 거, 일반적인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 뜻을 자기 죄성대로 그 속이 다 시원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이 뭐죠? 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신앙입니다. 이 주체가 되는 신앙은 문제가 크든 작든 뭐죠?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죠. 저도 그렇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본토만 떠났지 친척과 아비도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가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쫓아 뭐 하나라도 버리고 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지. 그냥 내 뜻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 그냥 수없이 변명하면서 그렇게 믿는 신앙은 결코 십자가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증거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아멘 나와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십자가 신앙의 길을 조금 더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거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아닌 그런 불신앙에는 항상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릇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 빼앗김과 무너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십자가 길,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 도리어 증거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다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증거가 따르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그런 도리어 증거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서 우리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도 도리어 상대방을 위해 울 수 있기까지 자라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순종하며 가는 그 성도들의 삶에 도리어 증거를 이루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